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구약성경 53면쯤 있습니다. 창세기니까 찾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보복이 아닌 은혜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보다 은혜가 성공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복수보다 은혜가 성공입니다. 네, 여러분 복수보다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요 마음속에 정의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내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이글이글 거리는 것, 이게 정의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의감이 하나님 없이 이글이글 거리다가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해 버리게 되면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그것이 복수가 되고 보복이 되어져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창세기 34장이 그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34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거든요. 이 하몰은 자기 아들이 저지른 문제를 덮기 위하여서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 이들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를 하게 되지요. 왜요? 내 누이지 않습니까? 내 누이가 이렇게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였는데 가만히 있을 오라버니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피해 복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사람을 죽이는, 살육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영적 비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품으시고 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분, 또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보복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의 터전,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약속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디나는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뭐 이게 별일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일이 아니고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 한 걸음이 문제가 되어 오늘 이 큰 어려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앞쪽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형님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허허 벌판에서 잠시 잠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찬송 가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잠 일어난 후 그때에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때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또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야곱 도망치는 그 자리에 허허벌판 혼자 내동댕이 친 것만 같았던 시간,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잠에서 깬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그 위에 부으면서 소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러면 22절 말씀에서 10분의 1을 주님의 앞에 올려드리고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편안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냥 그저 만족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편안하게 돌아왔던 그 시간,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추억으로 다 넘겨 놓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도 잘 해결되었지요. 나를 죽이러 400명이나 끌고 오는 것은 아니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에서가 와서 와락 끌어안으면서 동생을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는 그 시간,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함이 이 야곱의 마음에는 가득 채워졌지 않겠습니까? 평안히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면서 야곱은 지난 시간에 그 허허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오르락 내리락 지켜주실 때에 했던 그 소원의 기도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3장 아까 읽었던 18절 20절 말씀처럼 세겜 땅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래, 돌아온 이후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족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한 것 아니냐,
신앙적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될 때에 어디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 땅이 어디였죠?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았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편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괜찮다고 여기는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자기 방식의 예배였어요. 내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여러분 편안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내가 마치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형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삶에도 안정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편안했던 이 시간, 이것이 오히려 이 야곱에게 영적 무감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디나의 수치스러운 사건, 이 디나의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세겜과 같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화해도 했습니다. 삶도 안정적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감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세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때는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식어집니다. 뜨겁지 않아요. 예배가 점점 약해집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지. 뒤로 한 발 한 발 물러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와닿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평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잊어버렸지만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더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영적인 무감각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를 주님 내 마음에서 치워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다시금 나를 붙들어 약속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님 내 마음이 늘 베델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정의는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폭력과 상처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지요. 디나를 욕보였던 사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결혼하자, 결혼시키면 되지 않느냐, 우리 딸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 딸도 우리에게 줘서 서로 우리가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자, 통원하자, 한민족이 되자,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성경 34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제안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지금 야곱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그냥 잠잠하게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 놓으셨으니까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씩 거리면서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몰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요
어느 순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제안을 하지도 않고 그들을 다독여 주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일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34장 전체에서도 야곱이 말하는 장면은요, 어디에만 나오느냐? 모든 피해 복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아들에게 화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그 중요한 시간, 그 순간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 가장 아닙니까?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영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되자,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는 줄 아세요? 분노한 아들들이 채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분노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채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 그 순간에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일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고 목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인 마냥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마냥, 여러분, 교회와 가정 안에서 영적 질서들이 무너져 내려앉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여 인간의 정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한번 보실까요? 분노합니다. 씩씩거리면서 왔다라고 했지요. 누이가 당한 일을 생각해 본다라면 분노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넘길 수 없겠지요.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분노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고 갚아주려고 했던 모습이지요. 어떻게 해요? 할례를 사용합니다. 할례를. 세겜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과 서로 동원을 한다, 하나가 된다, 연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을 너희들이 데려가고 너희 딸 우리에게 주려고 할 것 같으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와 같이 된 이후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 세겜 사람들은, 하몰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거행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워있는 3일째 되던 날, 여자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째 되어 있는 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자루에서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세겜 땅을 침입하여 거기에 누워 있는 모든 세겜 사람 남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찍어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양, 나귀, 소, 모든 가축들을 다 약탈해 오고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이제는 부녀자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아들, 딸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 집집마다 모든 재물들을 다 털어오게 되지요. 약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할례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하는 도구로 할례를 사용하고 속임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요 멈춰서질 않아요. 산불 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산불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일들을 상주 지역, 안동 지역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뉴스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불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것 모습 보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이와 비슷합니다. 산불이 번져 나가듯이 그렇게 활활 타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분노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폭력으로 뒤바뀝니다. 탐욕으로 바뀌어 버려서 그냥 내 마음을 채우는 일에, 죄를 가득 채우는 일에 이 분노가, 정의가 왜곡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공의는요, 은혜와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없는 공의는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은혜도 없고요, 사랑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해. 나라도, 내가 나서서라도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지. 네, 옳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 마음 속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의로운 분노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변질되어지고요, 욕심으로 변질되어지고요, 폭력으로 바뀌어지고요, 결국에는 왜곡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의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일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으로 세 번째는요, 보복의 끝에는 두려움이 남게 되지만 은혜의 길에서는 회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또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복의 끝에는 두려움이 남지만 은혜의 길에는 회복이 뒤따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보복 뒤에는요, 보복했으니까 내 마음이 편할 줄 아십니까? 속 시원할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바들바들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금 돌아서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피해 복수가 끝난 이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말씀드렸죠. 34장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화내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복의 결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 피해 복수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들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 태도와 대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지금 딸이 부끄러움을 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 오직 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 아버지가 어떤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아버지가 도대체 아버지가 맞나? 라고 여겨질 법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34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31절이거든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 누이를 지금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아버지, 그게 지금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더 역정을 내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 34장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맞다고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지금 옳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틀렸지요. 우리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 31절 마지막 절에는요,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 자기들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복의 끝은요, 언제나 두려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의 끝은요, 내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끝에는 결과적으로는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4장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잘했어, 애썼어, 그래 수고했어, 격려해주고 악수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장은 이렇게 허무함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뭔가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허무한 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 이게 34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34장만 보면 끝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34장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속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은혜의 길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3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탁 계란을 깨워 놓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 베델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약속했던 건 너 지금 잊고 있었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잊어버렸던 서원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세겜이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주의 전이라고요. 늘 주님을 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과 보복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야곱,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야곱, 이를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늘 임하는 그곳, 은혜의 자리로 한 번 더 초대하시는 것이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이제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억울함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앞에 나왔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 오후 시간에 매 시간마다 같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회사 생활에서의 그런 치열한 삶들, 그리고 또 억울하지만 그냥 쓰디쓴 그 시간들을 눈물로 삼키면서 그거를 오히려 쓴 쓸개즙을 달콤한 꿀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삼켜야지만 나에게 양약이 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의 치열함들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참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들과 상처들이 매해마다, 매일마다, 어찌 보면 매주마다 그렇게 일어나고 끓기고 상처 입고 그리고 아물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수많은 억울함들, 상처들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뭐죠?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보복하고 말 것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의 사건은, 오늘 읽은 이 34장의 세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울. 어떤 걸 미리 보여주죠? 보복을 선택하는 일은 여러분 쉬워요. 감정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 몸을 그냥 갖다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피해 복수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그 이후에는요, 두려움이 남게 되어지고 불안이 뒤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나는 다 끝났으니까 이젠 다 털어냈어, 속 시원해, 나는 평안해, 그게 여러분 아니고 오히려 나까지도 더 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보복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세겜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은혜를 선택하는 일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쉽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아니,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나쁜 짓은 저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삼켜야 되고 내가 오히려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내를 배우게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베델로 불러 주십니다. 이제 그만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파고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다시 한번 베델의 너희의 삶의 거주지로 만들어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이 아닌 은혜를 선택하는 것,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우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동행해 주시지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그 큰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진정한 정의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가는, 베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